위기를 넘어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 100%의 지갑 관심 많은 사람이고, 어떤 형제가 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차에 관심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 만나면 누구 남녀의 기질, 이성에 대해서 막 하고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면 여러분 주로 어떤 거 구독하십니까? 전혀 관심 없는 거 구독하진 않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걸 구독합니다. 또 그걸 자꾸 구독하다 보면은 거기 용어가 익어서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군지는 많은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성가대원이었다는 추측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 이 셀라, 쉬었다 목소리 높이는 거, 시기온옷, 일반 선지자들이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야 연장 좀 가져와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연장 가져오고. 저 진짜 90년대 요리책을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진짜 살벌하대요. 믿기지가 않아요. 90년 초반 요리책을 내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돼지고기 베이컨을 만드는 그런 요리예요. 일장이 뭐냐? 먼저 돼지를 잡는 법이 있어요. 해머를 가져온다. 비닐 장갑을 준비한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험한 시절이 있었구나. 물론 이제 귀농한 분들 요리 만드는 거, 소세지 만드는 거지만, 그래도 좀 심해 그거. 근데 제가 90년대 군생활 할 때는 진짜 돼지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죠. 여하튼 이 하박국은요, 노래에 굉장히 관심 많고 또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TV는 뉴스 빼고는 거의 안 보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본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미스터 트롯. 어제 대망의 결승이 끝났어요. 제가 문자 투표도 하고 제가 원하던 사람 됐어요. 어제 끝났는데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야 되나. 너무 재밌었어요. 1, 2, 3등이 있는데 사람들도 너무 멋있고 또 이렇게 다 인성이 좋은지 다 효자들이더라고요. 1등한 사람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 엄마가 미용실 하면서 힘들게 얘를 키우는데 또 나가가지고 얼굴이 잘생겼는데 또 그거를 어디 양동이 타다가 30바늘이가 얼굴이 찢어져가지고 흉터가 있어. 또 2등 하는 애는 또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제 행사 다니는데 아버지 병원비가 하여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인성도 좋은데 노래도 잘하고 어쨌든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1, 2, 3등 됐으니까 CF도 찍고 가정을 일으켜라. 진짜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노력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타고난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게 있더라고요. 하박국은요, 음악적으로 또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박국은 또 재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유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죽으면 천국은 어떨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1, 2장에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 그리고는 3장의 결론이 뭐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궁금해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코로나는 창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가게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가? 우리의 애들은 무슨 미스터 트롯 가서 당선은커녕 집 밖에 나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 답이 딱 있어요. 베드로가 친구랑 밤새 그물 지냈는데 하나도 못 잡네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차에 배죠 다 떨어져 가지고
바로 금을 던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밤이 깊고 그물 다시 썼는데 다시 그물 내리려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니까 갔죠. 너무 그물 안에 고기가 많아가지고 2배, 친구 배까지 차고 넘치게 됐대.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하게 돼요. 이 고백은요. 하박국, 욥, 베드로 다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생기면요. 5절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상하고 왜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한대요.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데요. 흑사병 때문에 유럽 3분의 1이 날아갔죠. 또 폼페이 같은 데는 불 때문에 망했죠. 그 롯 보면은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덩이로 망했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린 좀 두려워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병이나 불덩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도 그때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대요. 너무 평온했대요. 스킨스쿠버가 재밌게 30분 하고 나와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그 안에는 평온했던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그리스도께서 보호하면은 평안한 거예요. 3장 2절 보니까 이런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요?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어젠가 며칠 전에 이 툰두라라는 데 있죠. 뭐 남극인지 북극인지 진짜 추운데 거기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술록 때문에 살더라고요. 술록이 너무너무 크고 예쁘게 생겼어. 뿔은 엄청 크죠. 이 마이크 한 2배 정도 크고 몸도 너무 그냥 트럭만 하고 너무너무 눈망울은 크고 근데 이렇게 술록들을 잡더라고요. 먼저 이제 잡기 전에 고통 덜 당하라고 목에다 이제 신경을 끊어. 그리고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껍데기는 쓰고 이제 안에 국물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퍼서 드시면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금세까지 팔딱팔딱 뛰던 너무나도 예쁜 술록이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 덩어리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희생인가. 여러분 옆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죽으면요 먼지같이 사라져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강아지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죽으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여러분의 고통을 이미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평생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이거 진짜 노하우인데 주님 저는 때리지 말아주십시오.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때리면 잠깐 그 기도를 계속 진짜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정말 안 때려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 짧은데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때려주십시오. 때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요. 근데 놀라워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 때린 게 그 당시는 아픈데 이게 완전히 수술이에요.
완벽해요. 깔끔해요. 한번 맞아보세요. 한번 맞아보시라니까. 너무너무 깔끔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때려주십시오. 그때부터는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얻어 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부흥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장년들이 있죠. 나이 들면은 뭐 관절도 닳는다면서요. 의학적으로는 뭐 관절 같은 거 달면은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 있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같이 죽었던 것도 살려주세요. 필요하시다면 60, 70대인 분들이 하나님 관절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어요. 모발이 끊어진 분, 하나님 모발을 다시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게도 해주세요. 창세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대요. 이거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또 인간관계도 그렇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거는 회복을 일부러 안 시켜줘. 그 관계는 네가 회복되면 너한테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아비집에 있을 때는 관계를 회복을 안 시켜줬어요. 떠나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킵니다. 물길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박국 3장은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이거는 찬양의 백미예요. 백미. 여기 신학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이신칭의에 대한 신학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가 있어요. 근데 하박국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다들 찬양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해요. 특징, 과거 거를 기억해요. 신앙생활 맨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과거 거를 싹 까먹어요. 까마귀. 인간은요, 왜 좋았고 은혜 있던 것들은 생각을 못 할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놀래요? 칠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빚을 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누가 개발했습니까?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가 전구를 개발한 건 아닌 거 아시죠? 전구는 에디슨.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 안 했으면 우리 인도 지금 10시간이면 가죠. 비행기 타고. 신라 때 해초 스님이 인도 가는데 7년 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청년부대 떠나면 갔다 오면 남전도예요. 지금 출발하면 2028년도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사역 끝나고 오면은 이제 머나먼식 뭐 거의 야곱 수준이죠. 14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남전도에 바로 가입하는 거죠. 에디슨이 전구 개발했으니까 우리 밤에 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기관 누가 개발했습니까? 제임스 와트. 이 사람은 그 전기기관 뭐예요? 그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물건이 대량 생산이 됐지만 대량 생산되면서 계급사회가 다 깨져버렸어요. 계급사회가 깨졌다니까. 신흥 뭐 일반 시민들이 경제생활하면서 계급사회가 다 깨져버렸죠. 모세도 그렇고 뭐 스데반도 그렇고 옛날 일을 다 기억해요. 오늘 3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들을 쪼개셨다고 그래요. 이 강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강이요. 홍해. 기억하면요 감사가 막 쏟아져나요. 일기 여러분 쓰십니까? 저는 일기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가끔 뭐 1년 전 일기, 2년 전 일기, 3년 전 일기를 써요. 여러분 일기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달에 한 2번씩만 써요. 그래도 그 굉장한 자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통 일기 쓰면 어떻게 쓰죠? 이 일기를 여러분 오래 못 쓰는 사람들은 일기 쓰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쓴 걸로 계속 써요. 아침에 일어났다, 이빨을 닦았다, 새벽 기도를 하다. 오늘도 무슨 국을 먹었고 목요일이니까 뭐 미역국이겠구나. 뭐 이 정도. 직장에 출근을 했다, 퇴근했다, 피곤하다. 뭐 유튜브 보다 나는 잠이 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비슷한 거는 기억을 안 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꾸 어른이 될수록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는 게 뭐예요? 비슷한 것들은 이거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기 쓸 때 항상 테마를 써요. 가령 오늘 어제 일기 쓴다 그러면 미스터 트롯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쭉 써요. 다른 프로그램 뭐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히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지금같이 선교의 휴지기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히스토리가 되고 나중에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간마다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큰 고난이 와도 가령 여기 앞에 있는 뭐 형제한테 하나님이 작년에 100억을 줬어. 근데 이번 달 거래처에서 1억 거래가 안 됐어. 당장 이번 주에 안 된 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과거에 준 그 100억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암만 세계사를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로마랑 동로마까지 이어질 때는 전 세계를 제패해서 저기 동쪽의 이슬람 사람들이 비단 같은 거 갖고 와서 팔을 때 너무 치안이 안 좋잖아요. 산적을 만나면 뺏기고 뜯기고 그러다가 로마의 깃발만 딱 보면 아이고 살았다 그랬대.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로마는요 멋진 나라였어요. 로마 시대 때 만든 뭐 법률부터 해가지고 대단하죠. 그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더니 삼국시대 조선 초쯤 되더라고. 로마 아예 시작하던 BC 6세기 때 우리나라는 무슨 고조선 이러더라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죠. 한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무슨 돌 쪼개고 뭐 이러고 있었던 나라 아니야? 맷돌 돌리고. 근데 지금 GDP 보니까 이탈리아가 8이고 우리나라가 10이야. 대단한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비슷해. 우리 8천 걔는 10,000명. 우리 지금 선두를 향해서 지금 뭔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각 아파트나 각 동네마다 자기 집 앞에 택배를 산더미니 같이 쌓아놓는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같으면 다 집어간대. 택배 배달하는 애가 1년에 100만 건 배달하는데 분실이 한 개도 안 나왔대. 야, 이건 진짜 전 세계 도둑들이 우리나라 오면 천국이에요, 이거. 그냥 쓸어 가면 돼. 응? 그러다 이제 CCTV 찍혀가지고 또 치안력에 또 놀라지.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 지수는 57이래요. 감사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 드라마 좀 작가들 좀 회개해야 돼. 맨날 대기업 사장들만 나오잖아. 뭐서 김 실장 이것 좀 해와. 맨날 차는 뭐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게 갭이 안 맞는 거지. 감사를 모르지. 예? 감사를 모르지. 예? 우리는요 주의 부흥을 마지막 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도 살려주시고 한국 기업도 살려주시고 우리 정신도 살려주십시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진짜 부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왕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은 너무 멋있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시험 떨어졌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업체 부도 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자녀들 공부 잘하기 원하는데 자녀 애들이 중고등학교까지 맨 뒤에 있어, 등수가. 그러면 공부 쪽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 아직 안 끝냈다는 거예요. 낙이 끌어다니고 종하고 출발하려고 해요. 심지어 남편도 포기했어. 날 세서 가라. 이미 끝났다. 정 가고 싶으면 날이나 세서 가라. 바로 움직여요. 엘리사한테 강구합니다. 엘리사가 움직이기 힘든데 출장까지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아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외우기도 쉽게 여기다 써놨어. 구하라 구리하면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부흥도 구하면 주시고 은혜도 구하면 주시고 내가 뜻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 것들은요 응답의 정한 때가 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1, 2장에 하나님 앞에 여러 질문을 던져요. 그러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푹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맨날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생략하고 바로,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바로 때려주시고 내 기도하는 거 바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연수도 정해요. 정한 연수대로 해주신다면서요. 가령 1년, 2년, 3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니까 1년 있다 해결해 주겠다. 2년 있다 해결해 주겠다. 그럼 또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점도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낙심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박국의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